제가 설문조사 하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아버지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참 재밌는 설문조사더라고요. 나이대별로 이것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4살 자녀에게 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우리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슈퍼맨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6살 자녀에게 그럼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도 다 아는 건 아니야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뭔가 현실을 알게 되는 것이 점점 자, 점점 궁금해집니다. 이제 이번에는 10살 자녀에게 아버지를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빠 시대랑은 다르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면 참 씁쓸한 얘기입니다. 자, 점점 더 궁금해집니다. 이번에는 14살 자녀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 엄청 고리타분해. 14살 자녀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참 슬프죠. 마지막으로 좀 더 나이를 올려서 이제 20살 자녀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 아무것도 몰라. 정말 그 슬픈 얘기죠. 아마 이게 제가 이제 조만간 만나게 될 상황 같습니다. 참 씁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요. 나중에 저희 딸들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9살, 6살, 5살 이제 세 딸이 있는데요.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딸들은 다르지. 우리 딸들은 뭐 달라. 다르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여지없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9살 된 첫째 딸이 학교에 등교하려고 하는데 왠지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짠한 마음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아빠랑 같이 학교에 함께 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랑 학교 가는 거 창피해. 아빠 오지 마. 그때 그 뭔가 이렇게 이상한 서운함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얘가 아빠를 싫어하나 별별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마 그 딸 학교에 아빠랑 같이 오는 딸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게 좀 창피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데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아빠를 창피하다니. 내가 너에게 뭐 그렇죠. 뿌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는데 서운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갑자기 제 어머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시장을 좀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싫어. 엄마랑 시장 가는 거 창피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역시 뿌린 대로 거두게 됩니다. 저도 그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좀 어머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굉장히 심한 충격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 시장 가서 좀 아들이 좀 이렇게 무거운 것도 좀 들어주고 이런 게 좀 어머니의 듬직함이었을 텐데 제가 그걸 못 해드렸다는 생각이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좀 뒤끝이 있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나가면서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그 당시에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것보다 당시 친구들이 저를 시장에서 볼까봐 창피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는 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중에 책을 보니까 여러분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이 많을까요? 부모 공경에 관련된 책이 많을까요? 네, 갑자기 합창단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자녀 양육에 관련된 책은 어마어마합니다. 베스트셀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관한 책을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사람들이 말하는 내리사랑 이런 것 때문일까? 그래서 오히려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송림에 있는 청년 일부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청년들 안에서 마음속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신방하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님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게 너무 마음 아파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마음으로, 의지로 그게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일명 순종 스트레스, 공경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청년들이 그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제 곁에 없었어요.
나에게 칭찬과 격려가 필요할 때 부모님은 나에게 인격적인 모독을 했어요. 그게 제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잘 빠지지 않아요. 화살이 막 여기다 꽂혀 있어서 이걸 막 꽂고 다니는 거예요. 만나면 또 꽂아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잘 빼지지가 않는 것이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이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 안에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수긍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움직여지가 않는 것이죠.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과연 청년들만 그럴까?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자녀들이 이 부모님에 대한 공경 스트레스, 순종 스트레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 연세가 이제 80 중반에 이른다고 하십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치매 증상을 보이시는 거예요.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30년간 그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근데 이제 치매가 오시니까 더 이상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어머니를 이제 요양원에 보내자. 나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랬더니 둘째, 셋째가 화를 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끝까지 모셔야지. 첫째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한번 모셔볼래? 그랬더니 갑자기 대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셔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모신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 속에서 이 공경 스트레스, 순종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 사람들이 말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전히 저희는 성경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자 주셨던 이 명확한 기준, 진리가 되는 이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으로 다시 되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또 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네, 이 말씀은 분명한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구약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이 구약의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또 신명기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공경하다. 이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무겁다, 중요하게 생각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단 4번만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2번,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2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경외하다는 단어로 사용이 됐고요. 부모에 대해서는 공경하다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동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의 5번째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자들이 십계명 10가지를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5계명의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사랑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걸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분리할 수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명한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2절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기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구약의 배경에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와 신명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신명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장수와 번영에 마치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구약적으로. 그러나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와 번영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더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더불어 함께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는데요, 10명의 자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았던 자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나이죠. 그런데 무두셀라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무두셀라는 점점점 낳았고 점점점 낳았으며 점점점 살고 죽었더라. 점점점 낳았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969세를 산 무두셀라에 대한 정의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에녹은 365세, 그러니까 무두셀라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은 점점점 낳았고 점점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점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그 300년을 산 것입니다. 낳고 죽은 인생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그 인생, 이것이 바로 똑같이 산 것 같지만 너무나도 다른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부모 공경이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방식,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딸에게 늘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랑하는 소은아, 사랑하는 소망아, 사랑하는 시원아, 아빠가 늘 곁에 있어. 아빠가 늘 곁에 있을 거야. 잊지 마. 몸은 좀 떨어져 있어도 아빠의 마음은 늘 너와 같이 있을 거야. 제가 이런 아빠입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함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알겠습니다. 좋은 축복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이 부모 공경이 가능한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과 더불어서 오늘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는 말이 뭐냐면 기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좀 부모가 내가 보기에 조금 좋아 보이고, 오늘 용돈을 좀 많이 주시네? 오늘 좀 자상하게 대해주시네? 반찬이 풍성해. 이래서 내 기호에 맞게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라. 부모를 순종하는 건 옳은 것이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아주 선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들으면 많이 아시는 얘기, 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유교적인 문화권 안에 살아온 우리에게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효도, 효사상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또 무슨 차이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준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엔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에 엄청난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기뻐하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인데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얼마 일주일 전에 저희 딸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해입니다. 막 율동을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 막 찬양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먹을 게 없으니까 짜증을 냅니다. 도대체 이 딸에게 주 안에서 기뻐해라는 건 뭘까? 고민이 들었습니다. 막 즐겁게 찬양하다가 엄마에 먹을 게 없어요. 왜 다 먹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가 아닌 것 같아요. 도대체 주 안에서 기뻐해가 무엇일까? 이 고민이 생긴 것이죠. 오늘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선 에베소서 1장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을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죠?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 앞에 무수한 장벽들이 있잖아요. 이 장벽이 언제 무너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싶은데 여전히 장벽이 많아요. 걸림돌이 많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 어려워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 안에서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좀 어렵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가 뭘까를 고민하고 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 사건을 만나게 됐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제 제가 점심 신방을 마치고 이제 드림센터를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드림센터 1층에 딱 있었는데요. 갑자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저를 긴급하게 붙잡더니 이분을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 교구도 아니고 어른들을 그렇게 잘 아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제 50대 초반으로 보이시는 이 남자 성도님을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저희 교인인가 그랬더니 저희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타 교인까지 제가 또 신방하는 게 조금 무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분이 알고 봤더니 심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이 암 말기 환자셨습니다. 처음에 암 말기가 됐다가 사기로 조금 낮아졌다가 다시 암 말기로 되신 거예요. 이 머리까지 다 암이 전이가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신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저 같은 젊은 목사까지 만나시려고 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얘기라도 들어드려야겠다 생각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자녀가 19살 1명 그리고 9살 된 2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두고 떠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그 사업도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암 말기의 상황을 만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몸이 힘들고 또 이런 상황이니까 힘들어서 그러신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하신 얘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뭐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힘든 것은 치료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 안에서 있는지
아니 낫든 안 낫든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았는지, 나를 떠나지 않았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집사님의 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집사님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은 나쁜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집사님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면서 제가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참 싫어하는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부족해 죽겠는데, 나는 부족한 건 투성인데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 23편 6절까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결탄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평생에 좋으신 분이십니다. 집사님 손을 붙잡고 제가 같이 기도했습니다.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밝아지셨어요. 주 안에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찬송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데 4절에 보니까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주 안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참 부모에게 순종하기 좋게 생긴 얼굴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러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너무너무 힘든 말이었습니다. 저는 3남 4녀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중1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뭔지 알지 못하는 나이에 죽음을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는 혼자 3남 4녀를 키우셨습니다. 당연히 집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 저는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메이커 신발 하나 신고 싶은데 뭐 아디다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맨날 아디다스 신어야 되고 이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메이커 신발 신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어머니가 따뜻하길 하나. 3남 4녀를 키우셔야 되니까 얼마나 억척스럽게 키우셨겠습니까? 매일 화를 내시고 매일 혼을 내시고. 사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원했던 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겁니다. 제가 현실이 아니고 클래식 음악 따라라라라 이런 거 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긋나긋하게 아들아 아침이 되었다 같이 일어나 볼래? 뭐 이런 거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하시면서 햇살을 이렇게 햇살이 이렇게 제 얼굴에 탁 와닿고 뭐 이런 걸 제가 원했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소리소리를 지르시면서 발로 이불을 걷어차시면서 이분이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그런 게 다 그냥 사실 제가 그때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못 들으니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나도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좀 그걸 응원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속적인 주님의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단어였는데 주님이 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기도하는데요,
어머니의 입장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도 이 삼남 사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도 여자이고 싶으셨을 텐데, 어머니도 아내이고 싶으셨을 텐데, 그래도 자식 다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 자녀를 키워주신 어머니, 처음으로 그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의 반응이 네가 미쳤구나. 낯서신 거예요. 이 미친놈 이러면서 낯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백허그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해드리니까 어머님도 나중에는 미투 그러시더라고요.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기는 조금 낯간지러우셨던 것 같아요. 저에게 주 안에서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 이후에 저는 어땠을까요? 늘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늘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참 좌절도 되고 결국 부모를 순종하는 것, 부모에 공경하는 건 내가 안 되는 건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도 참 그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는 평생토록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평생토록 매 순간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는 주 안에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모두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죠. 또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근데 잘 안 되시죠. 오늘 그 공경할 때 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 은혜, 또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은혜로 부모를 진심으로 순종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